오늘 참 복되고 기쁜 예식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언약 백성을 선물로 주셨고요. 이 아이에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 있는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예식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예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스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읽음은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스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부자 청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아시죠? 니고데모도 동일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썩어질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는 이들로서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정말 소망하며 간절히 추구한 것입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도 그런 것이고요. 다만 삭개오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절반이라도 내놓고 또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시편 84편에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고 하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어도 그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쥔다 해도 그거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세상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 많은 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소중한 것을 여기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안아 축복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아이들에게 약속된 것이고요. 사람들이 듣도록 이어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다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나왔겠는가? 또는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인가? 자칫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어떤 종파에서는 유아 세례가 이거 무슨 소용인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인데 무슨 아이가 깨달은 것이 있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세례를 줄 수 있다는 말이냐? 어, 사실 오늘 세례 자리에 나온 이 아이가 단지 난 지 100일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지각이 있으며 알아듣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람 좋으라고 하는 그 거짓 예식이고 미신적인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 하고 주장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행위보다도 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약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까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하는 증거를 몸에 가지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에게까지 약속된 것이지 장성한 어른들의 것만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장에 방금 읽은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이 19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어린아이를 안아서 축복하시면서 천국을 약속하신 내용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끝나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데요. 바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근심하며 떠났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근심하기는 하였지만 세상을 향한 근심이었기 때문에 사도의 교훈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 재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나귀가 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다만 그러면 이 말씀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인가? 그럼 반대로 가난하면 무슨 천국 가는 급행 열차 티켓이라도 끊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부자여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놀랍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고 아릅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단지 돈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청년이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보통 젊은이처럼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욕망만 추구해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저런 사람이라도 못 들어간다면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라도 그거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라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어린아이를 막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집중도도 떨어지고 뭐 잘 알아먹지도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 예배를 보시면 말씀도 쉽지가 않고 또 예배가 정말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참 희박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들을 꾸짖으십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안으시고 안아주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안아줄 만큼이 되지를 못합니다. 꽤 크거든요.
그러니 여기 안아줄 만한 나이라고 하면 정말 아이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유치원이나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나 또는 엄마 품에 안겨서 온 아이나 이런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중요하게 담긴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무엇 깨달아서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다. 그 말씀 들으면 정말 좋다. 그러고 나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철이 든다고 해도, 또 든다고 해도 그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꽤 많은 아이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좋고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막 이렇게 솟아나와서 나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칫 세례는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받아야 된다 하면서 믿고 고백하는 일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세례가 거짓되게 행해집니까? 아시는 것처럼 군대만 가도 주일에 젊은 군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무슨 클럽 돗대기 시장처럼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한판 굿을 벌여놓고 즐기도록 만듭니다. 더욱이 세례도 종교 행사의 성과에 해당되니까 이번 분기에 몇 명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성과처럼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특수성이라도 있으니까 그거 좀 이해한다고 쳐도, 그럼 일반 교회에서는 어떤가 말입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무엇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복된 나라, 이 일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명령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딱히 줄 필요가 없지만 마치 이 아이들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에는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믿지는 않지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 신의 가호라도 이게 깃들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그러니 믿지는 않을지라도 유아세를 베풀어서 혹시라도 있을 모든 우환을 막아내고 축복을 비는 그런 용도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것이 언약의 증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액막이용 부적처럼 이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부모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우리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오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식에게 무엇이라도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례가 오염되니까 바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 기준을 율법처럼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 그 심판대 위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이것은 세례만이 아니라 성찬을 시행할 때에도 유사한 모습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정말 귀감이 되니까 그것 보고서 세례를 베풀고, 혹은 그 고백이 아주 훌륭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참 훌륭하다 하고 인정하시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칫 주의할 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성례를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그 기준을 정말 땅바닥에 떨어뜨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람이 질 수 없는 짐까지 지워가지고 종교적 올무처럼 만들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식께서 사용하시는 그 복음의 권능이 그에게서 움직여 나가는가? 성식께서 그 말씀을 들고 과연 그를 방문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를 움직여 가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겸손히 수종들 뿐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는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지. 천국문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 그 문 앞에 이른 자들까지라도 돌려보내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주께서 교회적인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있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 앞에 이르러 이 복된 약속을 받은 아이들을 보시죠. 아이들이 스스로 나온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3절에 보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은 훨씬 더 선명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부모가 손을 잡고 올 수도 있겠고요. 품에 이렇게 안고 보듬고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주변 사람들은 제자들만 보더라도 썩 호의적이지를 않습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와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귀찮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그럴 것 아닙니까? 막 아이들이 울어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 한 자락이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방해되거든요. 그럴 것이니까 아이들은 그냥 집에다 두고 오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저 주께서 만져주시기만 하여도, 마치 예수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기를 바라고 나왔던 여인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했거든요. 비록 이 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지각도 없고 깨닫는 바가 없을지라도 그저 예수님의 그 자유로운 손길이 그 머리에 그 몸에 한번 이렇게 이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모의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니, 그 부모를 따라 나온 이 아이들 안에 움직이는 그 선하고 복된 심정을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따라 정말 부모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그 강렬한 소망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정서로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손길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따라서 기꺼운 마음으로 움직여 나온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예수님 가까이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의 것이라 하는 참으로 복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인가? 이 부모들이 믿었던, 아니, 이 나의 아이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할례 증표를 몸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 안에 아이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아이일지라도 8일 된 아이가 사람 꼴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주셨거든요. 그 복된 언약에서 조금이라도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중으로 부르실 때 아이들 따로, 청년부 따로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주님 앞에 이른 거룩한 회중으로, 예배하는 회중으로 부르시며 만나시며 은혜의 언약 안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에 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려주시면서,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 놀라운 이름으로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하실 때 그들의 자녀들까지라도 결코 그 은혜 안에서, 이 복되신 언약 안에서 예외됨 없이 참여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고,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기게 하시며 그 사실을 굳게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앞에 이른 자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함께 복창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행하겠다고 하는 것, 이건 무슨 대단한 종교적 업적을 이루겠다는 말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크고 기이한 것들을 성취해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인데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반짝이는 눈으로 자녀들이 부를 때 기쁘게 대답하며,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듣는 사람도 귀찮고 말하는 사람도 귀찮을지라도 한 번이라도 그러한 일을 귀찮아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누리며, 그런 자만이 기쁨으로 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반복하며 복창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부모에게 질문하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대들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성장함을 따라서 그대들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를 교육하고 교육받게 하며, 또한 친히 사람의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 익숙하시죠?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육하기에 앞서 그 교육 앞에 부모가 먼저 신실한 학생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이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부모만이 아니라 기왕의 부모된 분들에게도 과연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인가? 정말 한번 두렵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어서 유아 세례 예식문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는 마지막 그 질문만을 담고 있는데요. 질문할 때에 그 질문 전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 시간에 그 아이를 안고 이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세례의 교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거룩한 세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로 씻는 의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식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해야 합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심을 선언하시고 인을 쳐주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모든 악은 피하게 하여 주시거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신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셔서 죄사함을 얻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택함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새롭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순종할 의무를 짊어집니다. 즉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그냥 죄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인이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세례의 근거인데요.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한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여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도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는데 이것은 언약의 인이고 믿음의 의에 대한 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손을 얹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할례 대신에 세례를 제정하여 주셨으므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을 따라서 부모는 그들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제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안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와 그의 백성은 홍해에 수장시키셨으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 이미 세례를 예표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 자녀를 은혜로 하감하여 주시사 주님의 성신으로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부와 성신과 더불어 한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께 질문드리며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부모인 이경주 씨 그리고 현수진 씨.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려고 제정하신 것임을 그대들은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례를 그 목적으로만 수행할 것이며 습관적으로나 미신적으로 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그러한 뜻에서 세례를 원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려고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니 신실하게 다 듣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아이들이 비록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서 모든 비참함을 겪고 심지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으며 따라서 교회의 회원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십니까? 둘째, 그대들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셋째, 그대들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성장함을 따라서 그대들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를 교육하고 교육받게 하며 또한 친히 사람의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모든 말씀으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아이 이도연을 감사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성신으로 주님의 독생자의 지체를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을 쳐 주시고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해 비옵나니 이 아이를 주님의 성신으로 계속 다스려 주셔서 이 아이가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아이와 우리 모두에게 보이신 아버지와 같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로 하여금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오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로 하여금 아버님과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님 곧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